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게 하시는 그 일들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였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물밀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제자들은 음식 먹을 만한 겨를도 없을 만큼 너무나 바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육로로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곳을 알아보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호수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것이 아마 육지 어딘가에서 보이고 어디로 이동한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좀 멀지만 돌아서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병자들에게 회개의 소리를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것을 그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병자도 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오는 와중에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따라온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회복될 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일이 지속되었는지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쉴 새 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와중에 저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빈들에서 머물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빈들에 있는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마을과 촌에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35, 36절에 제안을 하죠. 마을로 다니면 거기 머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안한 것과 조금 다른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치에 맞는 대답인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전도여행에서 막 돌아왔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배를 타고 저 멀리 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다시 사람들에게 사역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너무 야속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갔다 온 거 모르시나? 우리가 준비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시지 않나? 알면서도 얘기하면 더 나쁜 건데 라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중에 계산이 빠른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가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없지만 1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일당이다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독일에 사니까 하루 일당을 100유로라고 해보십시다. 100유로 좀 많은가요? 좀 적은가요? 여러분의 가치가 100유로보다 훨씬 높으니까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2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만 유로 아닙니까? 2만 유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유로인가요? 2만 유로죠? 예, 2만 유로. 2만 유로. 네, 여러분, 이 제자가 계산이 참 빨랐던 것 같아요. 2만 유로 정도 되는 200데나리온 되는 그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하는 그 말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을 지금 당장 구할 수도 없겠고 또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과 촌이 있을까? 또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할 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떡을 준비하려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장 행사를 한다고 해도 2만 유로 정도 되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 나가셔서 집사님 나가셔서 2만 유로어치 음식을 사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 제자를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물으시고 대답합니까?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명씩 앉고 어떤 사람들은 50명씩 앉고 때를 지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하늘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고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 43,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라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과 노인의 숫자를 문서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학자들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다르지만 보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는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또한 그 남은 것을 다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채우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마가복음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짧게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셨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속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헛헛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갖고 싶은 물건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뻥 뚫리는 이런 것들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악을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던 그 은혜와 축복이 정말 크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정말 작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 정말 컸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누리던 기쁨과 은혜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 어려운 공백과 죄의 문제, 삶에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주와 사망 가운데 갈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이제 죄인인 우리를 하여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며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공허함과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 삶의 영혼의 어려움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여러분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들의 육적인 갈급함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시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놀랍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공급하시고 부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의 부족함 어떻게 채울 거야? 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신발과 의복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드레꽃 드레핀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장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그 장면에 이 제자들과 이 아이로 하여금 순종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시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야 떡 5개와 물고기 가져와봐.
어떻습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 사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이거 안 될 거 아는데 왜 그러시지? 이거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숫자를 세보니까 떡 5개를 2만 개로 쪼개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죠? 혼자 드실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 이후에 자 이제 여러분 오셔서 줄 서서 한 명씩 드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나는 기적과 기도에서 이적을 베풀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야 2만 개 있지? 끝! 나 간다? 이게 아니시고요.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나누어 주게 하는 그 일을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주님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작은 헌신, 작은 섬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일들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도시락 가져오는 것처럼 떡 나눠주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헌신 작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주 작게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헌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때로는 이거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귀한 헌신, 작은 섬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작은 헌신, 귀한 섬김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눈에 작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작은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헌신, 이 교회에서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 1, 2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바뀌는 전형적인 이민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1년 정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죠. 2020년도쯤에 우리 교회에 성도로 계셨던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 분들은 2025년 정도에 학업으로 인해 떠날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이직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고 그만 왔다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대충 왔다가 섬기지 않고 그냥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어쩌면 1-2년 안에 헤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년 머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때로는 먼저 오셔서 주보도 접어주시고, 때로는 힘든 사람 있으면 한번 안아주시고, 또 여기 쓰레기가 떨어졌는 데 있으면 주워주시고, 함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함께 오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귀하게 섬기면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그 작은 일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제적으로는 섬기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내가 이것들을 하는데 너무 부담된다 할 정도는 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기꺼이 주님께 하듯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